방학 때만 되면 젊은이들은 짐을 싼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저 경험하기 위해 가는 단기 선교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이들은 단지 낯선 땅을 밟는 여행자일 뿐 전도자가 되지는 못한다. 입에 맞는 음식을 먹으며 말씀을 전하는 호화로운 선교여행. 여기 호화로운 선교여행에 작은 물음표를 던지는 신선한 책이 있다. (10만원으로) 지구촌 14나라. 이 책은 대학 시절 김영철 강도사가 10만원 한 장으로 좌충우돌 부딪히며 세계를 누볐던 경험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었다. 떠나고 싶은 이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왜 가려고 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라고 김강도사는 말한다. 이 시대의 어떤 수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글로 쓰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로 글을 쓰게끔 했습니다. 아무리 배짱 두둑한 그도 10만원으로 14나라를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800원짜리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접시 닦기에서 낙타 훈련까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데. 우선 그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은 항상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건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도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떤 그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저는 기대를 하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람을 겁먹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중단하게 하지만 기대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위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없이 떠나는 여행. 자칫 구차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의 깜찍한 배짱은 없이 떠나는 여행의 묘미를 보여준다. 우선 이제 제가 가지고 나갔던 돈이 1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 가지고 차비하는데 8만 5천 원이 들었거든요. 14,000원, 15,000원 가지고 이제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5,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식사 한 2끼 정도 사 먹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 가면서 이제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 옆에서 이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신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큰 레스토랑을 3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요건을 보고. 와타시노 나마이와 김영철로 됐어요. 내 이름이 김영철이다. 당신 한국의 대통령을 아느냐? 대통령 이름이 김영삼 됐어요. 그래서 두 자가 같다. 내가 김영삼 대통령과 두 자가 같지 않냐? 이거 하나를 믿음을 가지고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말 이번에 믿어줬어요. 소데스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300평짜리 집에서 먹고 자고 이제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책을 들여다보면 이유 없이 당당한 그의 자신감에 자주 놀라게 된다. 유대인과 이슬람교 신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라면 한 그릇 놓고 친구들과 가졌던 조촐한 파티.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는 이방인이 호소력을 가진 무명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남은 식량이 바나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하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접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장소가 우병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바나나가 수백 개 수천 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바나나가 몇 개나 됐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하나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했냐면 제 눈에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막 바나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나나 물론 하나였지만 막 먹다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태국에서 온 노동자들한테 이발을 해줬어요. 이발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제게 준 선물이 뭐였냐면 바나나를 주더라고요. 바나나. 자기들은 바나나 농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바나나를 한 줄기를 주더라고요. 또 다음날 갔더니 바나나를 튀겨주고 그 다음날 갔더니 바나나로 과자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떠나는 날까지 바나나를 신물나게 먹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은 그가 여행을 떠나온 목적이자 이방인으로 살면서 어려울 때 그를 잡아주었던 단 하나의 이유였다.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했고 아랍 사람을 만나면 아랍 사람에게 또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에게 저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를 전하려고 꿈을 꿨더니 세계를 향해 달리게 됐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타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역에 부도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는 99번은 실패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영어를 너무 못해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러시아에 가서 엄청나게 수모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막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돈 없이 떠난 여행이라고 해서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다. 군복무 시절 김영철 강도사는 3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예수님 한 분을 멋지게 소개하고 싶어 25살의 나이에 영어 발음교를 떠듬거리며 공부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교과서 삼아 한 문장씩 외우며 설교를 연습하기도 했다. 그래서 또 목숨 걸고 준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야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로 인해서 어떤 프로가 되게 했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마음과 실패를 통해서 견고하게 된 그런 어떤 자세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어떤 좌절하지 않았던 그런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성공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책의 곳곳에서 그는 가장 싼 방을 찾아 사방을 헤맨다. 돈이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되지만 세계 어디든 가장 싼 방은 없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곳이었고 김영철 강도사는 그곳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 제가 머물렀던 그 숙소가 마약범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숙소 한 숙소 안에서 같은 방에서도 마약하는 청년들이 막 살고 있고 저녁 때 막 갑자기 막 연기를 막 같이 막 마시더니 막 옆에 사람에게 주고 나한테도 막 마시라고 하고 제가 전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제게 청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청소만 했습니다. 막 온갖 담배꽁초, 술병 막 그 다 청소해 주니까 친구들이 누가 이거 했냐고 내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예수를 전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 마약범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자기도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니까요. 아무도 이방인을 믿어주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 강도사는 배짱을 부릴 망정 사람을 거짓으로 대하지 않았다. 10만 원으로 지구촌 열네나라는 전도 여행기로서도 상당히 흥미롭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준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야, 내가 좀 더 일찍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24살 때부터 세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10대 때부터 이런 어떤 비전을 내게 줬던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초등학생들도 이 책을 읽거든요. 중학생들, 고등학생. 이런 꿈꾸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좀 마음껏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은 어떻게 보면 쓰는 게 의외로 좀 쉬운 것 같아요. 쓰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 이 책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96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철 강도사는 세계인을 교인으로 삼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뜻이 맞는 4명의 사역자와 함께 그해 9월 세계인 교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약 2천여 명을 이끌고 일본, 중국, 아시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3명의 선교사 파송, 이 중 1명의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다. 매년 약 한 20회 이상의 어떤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목사님, 장로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막 참석을 하십니다. 저희 사역이 막 편안하게 어디 호텔에 가서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빵 10개, 뭐 초코파이 하나로 한 끼를 때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서 노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개척 정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밀림으로 들어가고 또 우지로 들어가면서 복음의 기본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역이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해도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서 모든 사역들이 제한 없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도전할 것이고 또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며 말씀을 전했다는 김영철 강도사. 그의 여행 앞에 아무 불편 없이 갔다 오는 쉬운 선교 여행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왜일까? 해외 선교를 준비하며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짐을 꾸리는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은 잘 챙기셨냐고 이 책은 조용히 묻고 있다.